죽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그 참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또 인간의 최대 원수가 뭡니까?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이 죽음, 사망의 문제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평소에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당에 들어갔답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인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그 권세 많으신 예수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 태양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많은 권세, 그 많은 능력 어디에 두었나? 저놈들 손을 그냥 당장 부러뜨리지. 당장 원수를 갚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죄악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꾹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해를 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바로 그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내 죄 때문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 사망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구원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어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정란이라고 하는 계란이 있습니다. 또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똑같은 계란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미닭에 품게 되면은 무정란은 절대로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골아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거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그 속에서 깨어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
규슈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4개의 섬 가운데 규슈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그 섬이 있죠. 그 섬에는 지옥 온천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름이 무섭죠? 근데 지옥 온천에 관한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 온천의 물의 온도를 보니까 100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온천구라고 해서 온천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장소를 보니까 거기를 재보니까 무려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 엄청난 온도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증기기관차 거기서 전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 땅속에 있는 그 엄청난 1000도의 물이 그냥 콸콸콸 터져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위압감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이거 지옥 온천인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도 기독교가 전례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끝까지 저항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온천에다가 100도씨가 넘는, 그리고 이제 그 온천구의 온도가 1000도씨가 넘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여기다가 사람을 갖다 산채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뜨거워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온천의 이름이 지옥 온천이. 근데 1620년도 이때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장본인. 근데 가장 기독교를 갖다가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를 하니까 나중에는 난리를 일으켰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가 난을 일으켰는데 나는 진압이 되게 되고 3,700명의 사람들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예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만일에 저항하게 되면은 지옥 온천 가운데 집어넣겠다. 엄한 명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보니까 뒷산에 보니까 앞사람이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을 밟지 않아요. 결국은 이 사람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냥 온천에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천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사람 생각이 바뀔 줄 아는데 똑같이 앞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순교자가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들의 마음속에는 현재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이고 주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죽어도 살겠고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뭡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 신앙을 잘 지켰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장소에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16살 되던 해에 아주 머리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만 합격을 할 거라고 동네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17살 되던 해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술을 품마시고 노름판에 기웃거리고 못된 짓 하게 되고 나중에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악골에서 정말 유명한 그 불량자가 돼가지고 또 게다가 어떻게나 힘이 좋은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한 방에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한 사람인데 뭐 시장에 나타나고 행패를 많이 부리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안악시장에 갈 때는 항상 선앙당에 가서 빌었답니다. 오늘 천지신명이요. 오늘 시장에 갈 터인데 시장에 가서 제발 김익도 이 사람만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깡패만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는 뭐 힘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불량자인데다가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그냥 시장에 다니면서 어디 가서든 술을 마시고 냉면을 갖다 먹는데 전부 외상입니다. 현찰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갚으라 소리를 못하지요. 만일 그 소리 했다가는 행패를 부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손 교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뭐 깡패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 김익도에게 전도질 한 장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김익도가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보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코를 딱 풀어가지고 이거 갖다 주면서 실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교사가 가만히 이걸 받아들고 생각을 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니, 전도지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었으니 당신 코가 썩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김익도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걱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내 코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로구나 해서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뒤지적거리다가 결국은 그 다음날 일찍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참 무당이 용한 무당입니다.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가 썩는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다고. 이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참 용하지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마침 소알련 선교사가 부흥집회를 하게 되는데 뒷자리에 떡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막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그래 그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다음에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이로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짐을 하니까 참 특별하지요.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딱 다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세례를 받는 날까지 그는 그야말로 이제 언행을 삼가 조심을 합니다. 술, 담배를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근데 한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술 마시러 가자고. 그랬더니 이 김익도가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너 오늘 안 되겠다고.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죠.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 읽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훗날 그는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세례를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익도가 변했대. 김익도가 새 사람이 되었대. 근데 시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냉면집에 있던 한 아가씨가 딱 보니까 건달 같은 김익도가 지나가는데 예전에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참 꼴보기 싫고 또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던 뜬물을 가지고 쌀뜨물을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불을 갖다가. 그러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이 김익도가 지나가다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난리가 나죠. 탈탈 털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야, 이제 우리 집 망했다. 그러고 막 그 아가씨를 되게 나무랍니다. 혼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가 보다.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오면 이제 우리 집은 요절이 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닷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장날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웃으면서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옛날에 기믹도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믹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외상으로 먹었던 냉면값은 내가 후제 다 계산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잖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바로 변화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렇죠.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유명한 분광사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바로 능력의 종교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따라 지옥에 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변화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을 얻게 되는 복된 신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